수요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의 삶 속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힘을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로 아직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이번 태풍으로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을 통해 9월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바른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의 상황과 그 안에서 삼촌 모르드게의 역할, 그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 또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묵묵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직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등장하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화 300에서 웬 사람이 치렁치렁한 금색 시장을 하고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쳤던 그 왕입니다. 조금은 과장되게 영화에서 묘사된 부분이 있지만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은 능멸한 바다에 채찍질을 300번이나 하고 달군 쇳덩이를 던졌으며 자신의 아들을 방역에서 빼려고 한 신하의 아들을 요참시켰으며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은 폭군이었다. 에스더 1장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즉위하고 왕이 앉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앉았다.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는 애굽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수건이었던 그리스 정벌을 앞두고 각 지역의 귀족을 모아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한 병력과 병참과 군자금 등을 후원하라고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들을 다스리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지역 안에서 병권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주와 같은 개념 또는 과거 중국의 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 정벌이라는 큰 일을 준비하면서 이 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력들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모든 힘을 쏟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0일 거의 1년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잔치를 벌이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이끌어서 자신을 도와서 그리스 정벌을 나가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왕은 왕후인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그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통해 왕은 분개하였고 법도에 따라 규례와 법률에 밝은 신하들에게 어찌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신하들은 이 일은 소문이 나서 왕의 권위가 떨어짐과 동시에 남성들의 권위가 떨어져 여성들이 남자들을 업신여길 것이다 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은 신하의 말대로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법률에 기록하여 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그리스 정벌을 앞두고 남성들의 그 권위 또는 그 권력자들의 권위를 아직까지는 높여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다시금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와스디를 패한 것이 잘한 일인가?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내린 조서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주연 성경에서는 와스디에게 행한 처벌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왜일까요? 1장 11절에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와스디와 결혼한 것이 정치적 결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분노가 찬 왕은 와스디를 패하였지만 분노가 그친 이후에 다시금 그 일을 되새겨볼 때 왕후를 그리워하면서 와스디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다시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차 잘못하면 신하들에게 다시금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재빠르게 나서서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방법은 전국 각지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도성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드리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라 명합니다. 와스디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그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짧은 역사적 배경을 기록한 본문 속에서 우리들은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모습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노와 후회의 모습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하는 분노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인 와스디가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분노하였고 그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긴 했지만 다시는 왕비가 자신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라고 다시금 고민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분노하다가도 후회하다가도 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치밀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합니다. 그 생각 이후에 또 어떠한 일을 반복합니까?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비슷한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분노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로 왕후를 폐해한 이후에 아하수에로는 다시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후를 다시금 복권할 것인가? 내가 그때 잘못하진 않았을까?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뽑읍시다. 그 말에 왕은 수긍합니다. 와스디를 대신할 것을, 와스디라는 인물을 대신할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 문제에 대해 본질을 말하기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피하고자 하곤 합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의 틀어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대신할 것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한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하고 또 다른 관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관계에 있어서 한계가 나타나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남긴 그 기록대로 본다면은 왕은 자신이 행하는 길 가운데 방해가 되거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왕이
다시금 와스디를 패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 시선을 신하들에게 돌렸다면 신하들에게 그 분명히 화살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 신하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으십시오. 신하들도 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서 와스디를 대신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신하들은 왕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와스디엘도 왕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 후회하지 마시고 전국의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 데려다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후궁으로 삼고 그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왕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의 한계들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눈 이 세 가지의 문제들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일들, 정말로 나만을 생각하고 정말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했던 그 많은 것들, 나를 대신할 것을 찾아가고 정말로 나의 관계에 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행한 일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한 일은 잊은 채 하나님에게 삐쳐서 하나님, 내가 행한 거 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삐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된 것만을 생각하고 나하고 맞으면 오케이, 하지만 나하고 안 맞으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틀어지면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다른 것으로 내 기도를 채울 것이야,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채울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적 평안과 경제적인 풍요와 권력을 달콤한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삐져 있고 토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며 대신한 것을 찾는 분노와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관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하고 있는 그 관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바른 관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관계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냥 퍼주시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찾은 관계의 모습과 대비되는 관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정말로 남을 탓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 관계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바라시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분노와 후회 속에서 또 그 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변하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 입술에서 낸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1년이면 365번의 죄를 짓게 되고 100년의 평생 동안 살아간다고 하면 36,000번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니 50년만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18,000번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악 속에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였으면 분명히 깨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지은 죄 또 짓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죄 한 번 지었는데 두 번 짓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 짓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로만 따진다면 정과가 만범이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바라보시는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후회합니다. 분명 하나님도 분노하고 후회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며 우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는 것입니다. 곁에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피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피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이제야 조금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마음 놓고 장 보러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잠시 마음을 놓았더니 어느덧 2단계가 발효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나가기도 힘듭니다.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야 겨우 익숙해지는다 싶었던데 온라인으로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기브앤테이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처럼 분노하고 후회하고 다른 것들을 찾으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듣고 읽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평생 동안 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후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핑계 삼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모습들, 분노하며 후회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정말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닫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바라시는가 싶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 나타나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알려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게 알려주시고 내가 먼저 정말로 사람들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국민들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자들의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이 지역사회의 확산을 더 이상 막고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되게 하시고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달라고,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한 번 더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행한 국민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정말 건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회복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간이 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확산을 막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예방을 위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들이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스크를 쓰라고 공부합니다. 마스크를 쓰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다닐 때 조심해서 돌아다니라고 하는 그 말들의 아버지 귀 기울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약간은 습관처럼 되어 있는 아버지 정말로 약간은 허술해져 있는 모습들 가운데 다시 우리가 다 잡고 방역에 힘쓰게 알려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서로에게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큰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들을 이들 가운데 위로하며 알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도 다시금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교회를 보며 이제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알려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큰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지탄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먼저 국가의 생명 아버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로 인해서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다시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시금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정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게 알려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정말로 보이는 것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운대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자리에 앉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들, 몸이 약한 성도들, 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강건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사 예배자의 자세를 잊지 않고 정말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로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교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들을 행하기에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상황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서지 못하였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운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안을 더하여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또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또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에게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주시고 예배자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나 혼자 예배 드려야 할 때는 너무나 막막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 한때는 어떨 때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저 누워서 아버지 예배를 시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로서, 예배 아버지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 그것이 바로 해운대 제일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멀리 떨어져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모이기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잊지 않게 알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잃지 않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기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정말 이웃들을 향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미처 놓쳤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